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래전에 이 신문을 읽다가 스크랩해 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크랩해 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영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영등포동 쪽방촌 입구, 무너져가는 단층 건물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에 20여 명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가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몸마저 망가진 행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요셉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의 낡은 출입문을 열자 의약품 냄새가 함께 다소 거북한 냄새가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래 씻지 못한 이들에게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개의치 않고 품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의사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40대 환자에게 술 끊고 약을 꼬박꼬박 드세요. 꼭 나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약을 드세요 라며 엄마처럼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아 원장, 올해로 39인 그는 이화여대 의대를 나온 내과 의사입니다. 지난해 4월 자선의료기관 요셉 의원의 새 의무원장이 됐습니다. 최 원장은 2001년 전문의 자격증을 따며 평생 의료봉사를 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 시절 의료봉사를 나갔다가 약 한 번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요셉 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사회에서 버림받아 왔어요. 피해의식이 강하죠. 엄마 같은 사랑을 줄 때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엄마가 되어가는 중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이 드문 사랑의 실천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이러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서북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그 이름이 말해주듯 그곳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정부가 보낸 군대, 그 군대의 지휘소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하지요. 3명의 백부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심한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중한 병이 걸렸나이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에 그 백부장이 말하죠.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아래에도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게 말씀만 하사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의 믿음이 참 칭찬할 만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바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두 번째 백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백부장, 바로 그 백부장이 두 번째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백부장이 세 번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 로마에서 파견된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지역에 군대를 소집해서 모인 부대가 아니라 로마에서 로마 정부를 통하여 보냄받은 군대인 것이죠. 그 부대에 100명, 부하 직원, 부대원 100명을 이끌었던 바로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가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백부장은 용감하고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남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이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타나요.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집안 사람들과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은요, 두 가지 의미로서의 경건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면에서 경건이에요. 피에타티즘. 그는 경건했어요. 외형적인 측면에서 경건인데요, 외형적인 말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옷매무새나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외형적인 경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외형적인 경건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무관심했어요. 대표적인 이러한 외형적 경건주의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긴 옷을 입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어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행했는데요, 금식이 얼마나 참 경건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금식을 할 때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에 재를 한 움큼 머리에 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말은 독사의 새끼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께서 몰아붙였습니까? 또 하나의 경건이 있는데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내적인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내적인 경건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는 바로 이 후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바로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러한 경건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이 포베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영어로는 이것을 fear, 두려워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이것 또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자신만 믿고 신앙의 이기주의를 포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존경받고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렵나요? 나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의 허물이 너무도 잘 보이니까요.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배우자로부터 존경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다 만나는 사람에게 참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일상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고넬료는 아내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 가정의 복음의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 여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갖는 우리 여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움바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아내로부터 존경받았지만요, 또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다른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기는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여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참 무너지고 믿음이 참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 가정으로부터 참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들과 여러 부하 부대원으로부터 존경까지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말씀을 보면 부하 그리고 하인들,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넬료 가정 안에는 하인들도 있고 부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 한 사람에 하인 둘을 붙여서 일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 가정에는 아내, 자녀들, 그리고 노예와 부하까지 함께 큰 집안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온 집안, 하인과 여러 부하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저는 고넬료를 보면서 참 이 고넬료 가정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넬료는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요즘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시대는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며 삶 안에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 참 비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거예요. 사회의 악의 한 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요즘 보면요, 물질의 부요가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물질의 부요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 풍조, 마치 교회가 바알 종교를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물질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주여, 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집안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오늘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고넬료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넬료가 될 때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남성 성도님, 여성 성도님, 또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의 영적인 힘은 기도와 구제로부터 임하였습니다. 고넬료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였던 바로 그 사건이 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기도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저 형식에 매여가지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오늘 신앙인들이 하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가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 능력의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해지잖아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제를 할 때요, 우리가 간혹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실수일까요? 구제를 드러내놓고 구제하다 보면은 그 구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구제를 통해서 좋은 일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하다가 크게 나누어지고 다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아시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제였어요. 구제에 누락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그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제를 잘못하면 드러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구제를 잘못하면 그 상대방이 상처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고넬료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여.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봉급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 못한 그 봉급을 쪼개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는 구제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오늘 우리의 수입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구제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꼬이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꾸이겠어요? 하나님이 꾸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꾸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꾸이는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제가 복된 것이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데 이 여인 둘이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남 타작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을 남겨두어야 할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삭을 남겨두어야 할 장소,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참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헐벗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참 소리 없이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구제 사역을 해나가면 참 겸손하게 이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는 참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참 우리의 사역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으셔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사역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일어났어요. 이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해요. 이방 세계로 복음이 나아가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로 나가는 교두보가 필요했는데, 교두보가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교두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온 집안이 복음화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교두보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소서. 은혜의 땅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밟는 모든 땅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능력 있고 흥황하게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